오늘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 뿌리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줄거리를 요약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데 오늘 말씀에 특별히 많은 동네에서 수많은 큰 무리가 모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냥 지낼 수 없으니 말씀을 전하시죠. 말씀을 전하는 내용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씨 뿌리는 자가 있는데요. 그가 씨를 뿌려요. 뿌리는데 덜어는 그 씨가요 길가에 뿌려집니다. 길가에 뿌려지기 때문에 길가 위에 뿌려진 씨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밟고요. 또 새들이 와서 그 씨를 쪼아 먹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그리고요 덜어는 바위 위에 씨가 떨어집니다. 바위 위에 떨어지면 바위가 딱딱하니까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그 씨가 말라서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리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으로 씨가 떨어집니다. 가시떨기 속으로 떨어졌을 때는 땅은 축축하고 땅은 좋으니까 이게 그 새싹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가시떨기가 양분을 다 뺏어먹고 햇빛을 가리기 때문에 크게 열매 맺지 못하는 식물이 되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도 좋은 땅에 씨들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씨는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셔서 잘 모르겠어요. 내가 좀 자세히 알고 싶은데 나한테 이 비유의 말씀을 풀어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부탁드렸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씨 뿌리는 씨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씨가 사람들에게 뿌려집니다. 그런데 그 씨가 뿌려질 때 길가에 뿌려지는 것은, 길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박히기 전에 구원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마귀가 와서 그 씨를 쪼아먹는 거예요. 뺏어가는 거예요. 이런 밭을 길가라고 예수님이 비유하십니다. 그리고 바위 위에 떨어지는 씨가 있죠. 바위가 씨가 떨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말씀을 들을 때는 너무 좋아요. 기쁨으로 받았어요. 듣고 좋다. 그런데 바위 위에 떨어지니까 뿌리가 없으니까요. 바람만 쑥 불면 씨가 날아가 버리고 또 햇빛이 이렇게 불면 햇빛이 이렇게 찌면 씨가 말라서 죽는 거죠. 이런 사람을 바위가 많은, 돌멩이가 많은 밭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시떨기는 어떤 밭이냐면요.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말씀 좋네. 그리고 이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이생의 염려가 많아요. 예수 믿고 또 예수님 많이 믿으면 11조도 내야 되는데 11조 내면 보험금 안 내서 보험금이 없고 우리 아들 학원 보내야 되는데 학원비도 없고 또 예수 믿으면 주일날 가게 못 였는데 주일날이 제일 장사 잘 되는데 못하지 하면서 염려들이 막 올라옵니다. 염려들이 많아서 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런 염려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의 즐거움, 향락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방해해요. 여러분 치킨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그거죠. 웃으신 분들은 다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안 웃으신 분들은 콜라 생각나는 거고요. 치킨 하면 그거 생각나죠. 근데 어느 날 더운 여름에 길을 지나가는데 아파트 입구 앞에 있는 치킨집 앞에 치킨과 누군가 그거를 시원하게 마시고 있어요. 그러면 옛날 기억들이 나잖아요. 그리고 이 동네에 나를 볼 집사님이 없을까? 그런 생각하겠죠. 이런 막 유혹들이 웃으신 분들 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안 하셨죠? 이런 너무나 재밌는 것들이 세상에 많아요. 너무나 즐거운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을 포기해야 될 수 있죠. 이것들에 넘어가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으로 비유하십니다. 근데 다행히도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좋은 땅에서 떨어진 씨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요. 인내함으로 결실을 맺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네,
이 중에 혹시 좋은 땅에 떨어진 분도 있으시겠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이 말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이 들렸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혹시 다 알고 계셨죠? 기존에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1년에 한 번 정도는 들어보지 않을까. 성경 공부의 단골 주제이기도 합니다. 성경 공부하면 이 이야기가 꼭 나오고요. 말씀할 때도 많이 반복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거기에는 이런 질문이 따라와요. 그럼 너는 무슨 밭이니? 너는 어떤 땅이니? 라는 질문이 따라옵니다. 여러분은 어떤 땅이십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혹시 길가에 떨어진 땅입니까? 길가입니까? 씨가 던져지면요 딱딱해서 씨가 튕겨져 나가요. 그새 사람들이 와서 밟고요. 마음판에 뿌리도 내리기 전에 새들이 와서 마귀들이 와서 그 씨를 뺏어 먹어요. 이런 밭입니까? 아마 최악의 밭인 것 같아요. 어떤 밭은요 돌이 많은 밭이에요. 여러분 그런 밭입니까? 뿌리를 내릴만 하면 말라버려. 뿌리를 내릴만 하면 말라버려. 이런 밭입니까? 혹은요 좀 굉장히 비옥해요. 그래서 씨를 뿌리면 잘 나요. 근데 비옥하기 때문에 다른 것도 잘 나요. 수풀도 많이 나고 억새도 많이 나고 심지어는 가시덤불도 많이 나는 이런 밭입니까? 혹은 여러분 좋은 밭입니까? 100배 열매 맺는. 제가 이 질문을 저에게 던질 때마다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은 하나는 아니었어요. 좋은 밭은 아니었어요. 길가 혹은 돌밭 아니면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런 씨앗 같은 밭이죠. 네,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밭입니까? 여러분 제가 다른 거는 묻지 않겠어요. 혹시 이 중에 스스로를 평가하기에 나는 좋은 밭이다 라고 하는 분들은 옆에 분들이 보시면 교만하다고 할 수 있으니까 옆에 분들이 보면 내가 생각할 땐 아닌데 라고 할 수 있으니까 저만 보기에 살짝 이렇게 한번 들어주실 수 있어요. 네. 혹시 좋은 밭이라고 생각하신 적 있나요? 항상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그랬어요. 전 좋은 밭은 아니고 다른 어떤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찾죠. 길가인가? 바위인가? 가시떨기인가? 이 셋 중에 하나에서 찾죠. 그런데 제가 예전에 이것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리고 최근 다시 이거 설교하기 위해서 본문을 읽으면서 새롭게 생각하게 된 사실은 뭐냐면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는요 좋은 밭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지금 밖에 날씨 엄청 좋죠. 하늘을 보면 하늘은 높고 그리고 또 이런 때는 사실 차 타고 가서 제부도 가가지고 대하를 구워야 하는 날씨예요. 전어를 썰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것만 먹을 순 없잖아요. 다른 것도 이제 곁들여 마셔야 되잖아요. 먹고 마셔야 되는 곳이에요. 너무나 좋은 시즌이에요. 이 쉬는 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이 좋은 날 여러분은 이 지하실에 와 있어요. 가끔 여름에 곰팡이 냄새 나는 이곳에 와 있어요. 왜냐면요 여러분 좋은 밭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밭은 아닙니다. 여러분 밭에요 돌이 있어요. 여러분 밭에요 뭐가 자라고 있습니다. 안 좋은 것 가시덤불이 자라고 있어요. 여러분 밭이 어떤 부분은 너무 딱딱해서요 씨가 들어가지 않는 밭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여러분은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나름 좋은 밭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완벽한 밭은 아니지만 서로 혹시 가시덤불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서로 길가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좋은 밭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더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해서요 오늘 말씀의 구조를 설명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특별히 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제자들과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예수님의 사역을 돕고 있는 여성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4절부터 8절은요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비유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5절은요 그 비유를
더 자세하게 제자들에게 해석해주는 것이 나와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듣고 비유를 해석하는 것을 보면서 한참 뚫어져라 쳐다보고 생각해보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이 비유는요, 먼 곳, 다른 어떠한 것에 대한 비유하심이 아니라요, 예수님과 예수님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표를 한번 보여줄까요? 표를 했는데 혹시 보이시는 분은 보시고 안 보이시는 분은 제가 말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사람들에게 하셨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 뿌리는 자는 누구냐면, 그 비유의 해석에서 누구라고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맞죠? 씨 뿌리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누구이죠?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더 눌러주시겠어요? 자, 그러면 현실에서는 누구냐면요, 클릭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네,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씨는 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냐면요, 씨를 뿌렸어요. 그럼 씨 뿌리는 자가 뿌린 씨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러면 지금 무슨 말씀을 전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은 바로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이고 예수님이 전하고 있는 것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땅은 무엇일까요? 땅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인데요, 오늘로 보면 큰 수많은 마을에서 모여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같이 듣고 있는 제자들이 되는 거고, 그 말씀을 같이 듣고 있는 이 여인들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요,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 중에 이 땅, 수많은 땅 중에 좋은 땅과 나쁜 땅이 구분되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나쁜 땅은 뭘까요? 길가, 그리고 그 가시덤불이 많은 땅, 혹은 돌이 너무나 많아서 씨가 뿌려지지 않는 그 땅은 누가 되냐면요, 오늘 말씀을 들었지만 전혀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누군가가 될 거예요. 그건 누구냐면요, 오늘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무리들이 되는 겁니다. 또 넘겨주셔도 됩니다. 두 번 더 넘겨주셔도 됩니다. 그러면요, 좋은 밭은 누가 될까요?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반응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반응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할 때 이 씨는 말씀이다. 그리고 그 땅은, 좋은 땅과 나쁜 땅은 사람들이다. 거기에 좋은 땅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었고, 그 씨는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그 비유의 말씀이었고,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좋은 땅이며 나쁜 땅인 거예요. 그럼 누가 나쁜 땅이냐? 그 말씀을 들었는데 반응하지 않은 그 수많은 마을에서 나온 무리들이 되는 것이고, 좋은 땅은 누구냐면, 난 비유만 들었는데 이해가 안 돼, 난 이것을 알고 싶어 라고 다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나에게 다시 알려주세요,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 제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성경 구절 1절부터 15절 안에서 그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했을 때, 그 들을 귀 있는 자는 누가 되는 거냐면, 바로 비밀을, 이 비유의 비밀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는데 너희들한테서 허락되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되는, 허락된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또한 이 허락된 사람들은 바로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좋은 땅은 바로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 제자들이 좋은 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요, 자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 얘기 듣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1절부터 3절에는요 좋은 땅이 누군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경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러분, 오늘 1절부터 3절에는요 두 분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분류는요, 제자들이고요. 오늘 다시 예수님께 가서 비유를 나한테 알려주세요라고 했던 그 제자들이고요. 또 한 부류는요, 여성들입니다. 어떤 여성들이냐면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예수님의 이 사역을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여성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성들이라는 이 사람들의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들이 미리 말했지만 여자라는 거예요. 왜 여자라고 딱 썼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 후원하더라라고 안 하고 왜 여성들이라고 썼냐면요, 이 사람들이 여성이라는 것 자체로 이미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이 당시는요. 지금은요, 여성들이 강자죠. 예. 지금은 집에서도 더 발언권이 더 세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는 여성이라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스스로 돈을 벌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100원이 갖고 있으면요, 이 100원 쓰면 더 이상 100원이 없는 사람이에요. 식당에 가서 일을 할 수도 없고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나온 이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예수님을 후원하고 있다는 것은요, 계속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돈이 나가는 거예요. 오늘은 뭐를 팔지? 남편이 좀 금반지를 팔까? 금반지 팔고 예수님 후원하고. 또 오늘은 뭐 팔지? 차를 좀 줄일까? 그랜저에서 스파크 탄다고 누가 뭐라 하겠어? 스파크는 너무 새 건가? 마티즈로 바꿀까? 우 목사님도 아반떼 타는데 아반떼 타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차도 다 팔겠죠. 예수님 후원하다 보면. 지금 이 사람들의 헌신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 여성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여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귀신 들렸던 자들 혹은 병들어서 움직일 수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 안에 좋은 가치로 설명되어지고 있어요. 그 중에 어떤 여자, 막달라 마리아는요, 한 명 귀신이 아니에요. 한 마리 귀신이 아니었어요. 나쁜 놈이 한 마리만 들어온 게 아니라 친구들 다 불러냈어요. 7마리 귀신 들린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만나본 적 있습니까? 저는요, 영적인 사역을 나름 꽤 해봤어요. 물론 정말 많이 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세 발의 피지만, 제가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나기도 해요. 최근에 한 두세 달 전에 제가 귀신 들린 자매를 같이 축사하는 일이 있었어요. 귀신을 축사하고 위로하고 내적 치유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자매 안에 용서를 만들고 용서를 고백하게 만들고, 그래서 귀신이 한 마리가 아니고 여러 마리 하품하면서 나가고 발악하면서 나가고 나갔어요. 완전히 치유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이제 귀신이 떠나가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됐는데, 지금은 굉장히 멋진 사람이 되었거든요. 강건한 사람이 되었고 멋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자매가 너무 착하다 보니까 자기가 귀신 들린 이야기를 해주는데, 어떤 거냐면요, 사람이 너무 착하고 유하다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와서 이 자매한테 나쁜 이야기를 던진 거죠. 상처를 주기 시작한 거예요. 이용해 먹고. 그래서 자매가요, 한 마리 귀신, 2마리 귀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점점 더 귀신에 눌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요, 귀신이 이 자매에게 계속 말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자매가 조금 죄를 저지르면요, 귀신이 계속 자매한테 가서 죄책감을 심어주고요. 야, 너 그런 죄에 저지르고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 목소리를 내면서 너 지옥 간다. 너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야. 거룩하게 죽어야 돼. 거룩하게. 자살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자살하면 안 되고 거룩하게 죽어야 돼. 하고 계속 메시지를 던졌어요. 자매가요, 천국에는 가고 싶고 죄책감은 너무나 많으니까 거룩하게 죽어야겠다라고 결정했어요. 그래서요, 거룩하게 죽기 위해서요, 옷을 다 벗고, 젊고 아름다운 자매가 옷을 다 벗고요, 자동차가 쌩쌩 다니는 길로 뛰어들었어요. 내가 죽지 않고 누군가가 나를 부딪혀 거룩한 희생 제물처럼 죽어야 된다. 망상에 쌓여서요. 차들이 겨우겨우 비켜나갔죠. 경찰에 신고가 됐어요. 경찰들이 와서 자매를 붙들었어요. 여러분, 보통 자매라면 건장한 청년이 잡으면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은 그렇게 안 됩니다. 던지면요, 남자들이 나가 떨어져요. 한 3-4명이 잡았대요. 이 자매가
던져버렸어요. 겨우겨우 제 앞에서 가족에게 이양했죠. 인도했죠. 가족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언제 내 딸이 이 집을 뛰쳐나가 다시 도로로 뛰쳐나갈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쩔 수 없이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가둬놓은 거죠. 또 마귀가 또 찾아왔죠. 네 가족도 너를 버렸다? 거짓말이에요. 자매가 그걸 계속 받아들였어요. 귀신 한 마리 더 들어온 거죠. 자매가 가족들도 날 사랑하지 않고 나는 사랑받기 합당한 존재가 아니야. 그리고 그 젊은 나이에 빨개 먹고 돌아다녔다는 그 생각에 수치심에 가득 차게 되었어요.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약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람이 생각을 못하게 됩니다. 멍해져요. 그 약이 끝날 때쯤에 다시 약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안정된 것 같지만 그건 실제로 인간을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을 완화시키는 거죠. 그럼 귀신 들렸다 하는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어쩌면 이런 죄책감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폭력적인 사람일 수 있었을 거예요. 건들기만 하면 누구나 하나 건드려봐, 내가 어떻게든 너한테 복수할 거야 라고 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었을 수도 있죠.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절대 좋은 밭이 될 수 없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튕겨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도 최선의 방법이 뭐냐면 가둬놓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은요, 어떻게 바뀔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을 어떻게 잘 교육시키고 행동을 바꿔가지고 세상에 투입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둬놓는 게 가장 안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도 안전하고 또한 가족을 위해서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거라사에 귀신 들린 그 남자 기억나십니까? 돼지, 그 귀신이 쫓아나갔을 때 돼지가 이제 물에 빠져 죽잖아요. 그 사람이 귀신 들렸을 때 가족이 다 버렸어요. 그거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그 사람을 쇠사슬로 묶는 거예요. 그 쇠사슬도 끊어버렸어요. 결국에는 그는 그 마을과 독립된 마을 입구쯤에 있는 무덤에서 시체들과 함께 삽니다. 마귀가 하는 행동이 이겁니다. 사람을요, 정말 추악하게, 정말 보기 흉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마귀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에요, 이 여자가 좋은 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봤을 때는요, 절대 좋은 밭이 될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버려버리는 게 편합니다. 묶어놓는 게 편합니다. 가둬놓는 게 편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좋은 밭을 설명하고 있을 때 이 여자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 예수님을 후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이 현실, 7 귀신 들렸던 여자를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좋은 밭이 될 수 있다면요, 여러분도 좋은 밭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와. 그럼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 그래서 머리가 좋은 사람,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달달달달 외워지고 영어로도 막 그냥 보면 다 이해되고, 구글 번역기 안 돌려도 영어가 다 되고, 헬라어, 히브리어가 그냥 한 번에 딱 보이는 사람은 이해력이 너무나 좋고, 이런 사람은 좋은 밭이고, 저처럼 머리가 나빠가지고요, 10번씩 읽어도 잘 이해 안 가고 하는 사람은 좋은 밭이 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 들렸던 여자가 좋은 밭이 됐다는 것은 이해력과 그 사람의 지적인 능력과 좋은 밭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또 한 가지, 여러분 이런 것들 보시죠. 어떤 사람은요,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한번 결정하면요, 절대 빗나가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부터 나는 술을 마시지 말아야지. 이제부터 나는 새벽 기도에 나가야지 라고 결정해가지고 그 사람은 한 번도 빠짐없이 몸이 막 너무 아파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 그 사람 새벽 기도에 가요. 이런 사람은 좋은 밭이고, 나처럼 혹은 여러분처럼 의지가 박약해서 작심한 것을 3일을 지키지 못하는 나는 좋은 밭이 아닌가? 귀신 들린 사람에게 비교해 봅시다. 그 사람보다 여러분이 낫잖아요. 그렇게 보면요, 의지와 혹은 지적인 능력과 혹은 고집과
어떤 사람이 됨됨이와 좋은 밭과 나쁜 밭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행이죠, 여러분. 저에게는 다행입니다. 왜냐면요, 저는 의지가 박약한 사람이고요. 저는 지적인 능력이 너무나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귀신 들린 그 여자, 7 귀신 들린 그 여자도요, 좋은 밭이래요. 그럼 나도 좋은 밭일 수 있어요. 다행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러면 그 여자가 어떻게 좋은 밭이 되었나? 여자가 어떻게 열매 맺는 삶, 예수님의 그 사역을 후원하는 사람이 되었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PPT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자, 제가 노란색으로 색칠해 놨는데 한번 그 노란색이 어떤 것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 여기에 제자와 이 여자들이랑 여자들이라는 이 좋은 밭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과 여자들은요, 다른 어떤 것을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나오지 않아요. 그들이 뭐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묵상했다 안 나와요. 하나 나옵니다. 함께 했어요. 누구랑요? 예수님하고요. 예수님 가는데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뭐 필요하시면 그 돈도 내드리고 예수님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자들이 그 여성들이 그 귀신이 들렸던 여성들, 그 귀신이 쫓겨났던 그 여성들이 예수님하고 계속 함께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봅시다. 예수님이 누구냐면요,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예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쫙 뿌립니다. 그 씨 뿌리는 자가 단단한데 갔다 왔더니요, 어떻게 되냐면 밭에 난장판이 된 거예요. 돌멩이 위에 씨가 뿌려져 있고 어떤 밭은 막 새들이 와가지고 막 쪼아 먹어요. 귀신들이 와가지고 다 뺏어 먹었어요. 어떤 밭은 막 뭐 안 좋은 잡풀들이 다 났어요. 씨가 하나도 나지 않아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씨 뿌리는 자가, 그 농부가 그 밭에 있다면, 그 농부가 그 밭이 어떤 밭이든 그곳에 있다면 농부가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농부가요, 이런 일을 할 겁니다. 돌멩이를 집어서요, 밭 바깥으로 던지기 시작합니다. 함께 있는 그 밭에 돌멩이를 집어서요, 바깥에 던집니다. 그 밭이 처음에 귀신이 수십 마리 들렸던 그 밭일지라도 하나씩 밖에 던집니다. 새들이 와서 씨다 맛있겠다 하고 쪼아 먹을 때쯤 되면요, 그 농부가 와가지고, 그 씨 뿌린 자가 와가지고 새들을 쫓습니다. 저리 가! 내 밭이야. 건들지 마. 내가 절대 뺏기지 않을 거야. 씨를 뺏어 먹을 그 새들을 쫓겠죠. 만약 땅이 딱딱해서 씨가 박히지 않아요. 그럼 어떤 일을 할까요? 쟁기를 갖고 옵니다. 삽을 갖고 옵니다. 땅을 뒤집는 거예요. 사람들이 밟고 지나갈 때마다 여기 길 아닙니다. 밭입니다 하고 다시 말하면서 다시 그 밭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그렇게 그 농부가, 그렇게 그 씨 뿌리는 자가 그 밭이 처음에 어떠하였던 계속 그 밭을 가꾸면서 풀이 나면 뽑고 새가 오면 쫓아내면서 그 밭과 함께 있으니까 그 밭이 어떤 밭이 되냐면요,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요, 예수님의 사역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단 하나의 이유, 그 씨 뿌리는 자가 그 여자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밭이 있습니다. 옆에 밭이 있어요. 예. 처음에는 그 밭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주차장같이 사용되어졌죠. 근데 한 권사님이 비전을 보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밭이 될 수 있어. 그래서 그곳을 뒤집고 돌을 바깥에 던지고 그리고 일단 비료를 뿌리고, 뭐 토마토는 5,000원치 나는데 비료는 10만 원씩 뿌렸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요, 밭이 됐어요. 지금 밭이 됐어요. 왜냐면요, 노력했기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밭이 좋아서가 아니라 밭이 아닌데 밭으로 만든 거예요. 이 여자들은, 이 제자들은 처음부터 밭이 아니었습니다. 머리가 굉장히 좋아서 좋은 밭이 될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들도 아니고요. 혹은
뭐 의지가 강해서 예수님 한 번 말씀하시면 절대 죽어도 지키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귀신 들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밭이 됐어요. 좋은 땅이 됐어요. 왜요?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 여성들도 그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했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입니다. 예, 앞에 나오는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오늘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요, 여러분 가지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가지가 어떤 것을 해서가 아니라요,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붙어 있으면요, 그 예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밭이 농부와 함께 있으면요, 열매 맺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이 비유를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휴대폰과 냉장고의 비유입니다. 예, 굉장히 뜬금없죠. 그런데요,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스스로를요, 휴대폰에 비유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야, 내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휴대폰 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주일날 교회에 가서 충전기를 딱 꽂고 충전해서 나를 100% 만드는 거야. 자, 말씀 듣고 찬양하고 우리 같이 모임도 하고 해가지고 핸드폰 100% 만듭니다. 핸드폰 충전기에서 똑 떼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살아갑니다. 또 뭐 전화도 쓰고 하면서 핸드폰을 그 충전하는 전기를 쓰면서 살아가요. 근데 좀 오래 쓰면요, 나이가 들면요, 방전이 빨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금요철에도 나오셔야 돼요. 충전을 또 해야 되니까. 왜냐면 젊은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만 충전해도 배터리가 오래 가는데, 이 나이가 드시면 잘 까먹는 것 같아요. 배터리가 빨리 방전돼서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철에도 나오셔야 돼요. 그런데 더 나이가 들면 더 방전이 빨리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새벽 기도에 나오십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는요, 대체적으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오십니다. 맞나요? 제 비유가 맞나요? 여러분,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핸드폰이 아니에요. 충전해서 사용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에 와서 나를 충전 잠깐 하면요, 한두 시간 충전하면요, 한 3일 정도 쓸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지 않아요. 기독교인은요,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요, 냉장고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또 뜬금없이 냉장고야. 그럼 냉장고를 설명해 드릴게요. 냉장고는요, 전기 코드가 꼽혀 있으면 돌아가요. 그렇죠. 꼽혀 있어요. 냉동실이 영하 18도까지 내려가고 아이스크림 녹지 않는 온도가 되고 물건이 썩지 않는 온도가 됩니다. 딱 냉장고 열었더니 충분히 식었네 하고 코드 뽑은 사람 있습니까? 코드 뽑으면요, 잠깐 문 열면 차갑잖아요. 그래서 충전 다 됐다, 식을 때까지 쓰자 하고 들고 다니면서 2, 3일 갔다가 식으면 다 쓰면 또 와가지고 전기 코드 꼽는 사람 있습니까? 냉장고는요, 코드를 꼽으면 그때 멈춘 거예요. 그 냉장고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냉장고를 휴대폰처럼 사용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요, 중고등부 애들을 수련회 보냅니다. 수련회 보내면요, 거기서 코드를 빡 꼽아요. 220V가 아니라요, 거기는 2만 V 돼요. 한 이틀 쫙 하고 나면 애들이 엄청 차가워진 거예요. 닿기만 하면 얼 것 같아요. 야, 얘네들 삶이 변했나 보다 하면요, 딱 수련회 끝나고 차 타고 딱 나오는 순간에 코드가 꼽혀버려요. 그때부터 빨리 얼었던 그 속도로 녹아버립니다. 집에 오면요, 또 누워있어요. 핸드폰 하고 있어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오해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2만 볼트의 전기가 조화된 시간이 있어야 되지만요, 2만 볼트 빼고 식을 때까지 쓰는 게 아니고요, 계속 꼽아놔야 돼요.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처럼 우리는요, 한시라도 주님한테 떨어져 있으면 그 떨어져 있는 시간 죽어있는 시간이에요. 그 밭이
그 예수님이 그 밭에 씨를 뿌리고 한시라도 그 밭을 보면서 마귀가 날라오면 쫓아내고 풀이 나면 뜯어내지 않으면요, 그 밭은요 금방 안 좋은 밭이 돼버려요. 이게 우리의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면요, 아침에 말씀 묵상하고, 말씀 묵상했으니까 나는 오늘 하루 충전했네? 오늘 하루 내 맘대로 살아야지 고 사는 게 아니라, 그 말씀 묵상한 거를 되새기고, 여호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계속 하면서 오늘 하루 종일 그 말씀을 곱씹고 씹어먹고 단물이 다 빠질 때까지 씹어먹어야 내가 예수님하고 붙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기도란 이런 걸로 생각하죠. 아주 거룩하게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옵시고 이렇게 막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근데 또 한 가지,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순간순간 숨쉬듯이 화장실에 앉아서 핸드폰 꺼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비유에 대해서 물어봤던 것처럼 하나님 하고 대화를 하고,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은 여러분, 예배드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누고, 서로 묵상한 것들을 나누고, 서로 하나님 은혜 받은 것들을 나누고, 이렇게 수시로 하지 않으면 순간 끊어진 그 순간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순간 끊어진 그 순간에는요, 여러분은 죽어가는 거예요. 식어가는 냉장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 수요일부터 어제까지, 토요일까지 부산에 갈 일이 있었어요. 제가 몸담고 있는 선교단체에 모든 청소년 사역자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수십 명들이 모여서 부산에서 이제 부산에 맛있는 것도 먹고 서로 대화도 나누고 뭐 세미나도 하고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요. 요번에 주최했던 그 주최자들 모임, 대구 지부의 그 청소년 사역자들을 아주 친해지게 되었어요. 그 중에 현민이라는 저보다 한 4-5살 어린 청소년 사역자 전도사님이 계신데요. 현민이랑 친해져서 밥을 같이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어쩌다가 그 친구의 고등학교 때 사진을 보게 됐어요. 근데 자기 사진을 핸드폰으로 형님 이게 저예요, 형 이거 저예요 딱 보여줬는데요. 거기 누가 있냐면요, 살인자가 있더라고요. 분노가 가득해서 건들기만 하면 사람을 때릴 것 같은, 지나가다가 눈을 마주치면 큰일 날 것 같은 사람이 거기 있어요. 전혀 내가 알고 있는 현민이와 닮지 않은 사람이 사진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사진을 보고 현민이를 한번 봅니다. 그 사진을 보고 현민이를 한번 봅니다. 근데요, 전혀 다른 사람인데 현민이가요 씻고 있는데 이게 둥글둥글 마음씨 좋은, 그리고 청소년을 너무 사랑해서 청소년의 아픔을 보면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도와달라 간절히 기도하는 전도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거기 누가 있냐면요, 자기가 그 어린 시절에 알았던 그 어려움을 알기에 다른 청소년이 나오면요, 그 청소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얼굴만 봐도 은혜되는 그런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사진을 보고, 살인자를 보고, 하나님의 형상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전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친구는요, 더 좋은 교회에서 더 돈 많이 받고 더 명예롭게 사역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인도했다고 생각해서 돈 하나 받지 않고 명예 하나 얻지 못했지만 청소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그 사역자, 하나님께서 여름날에 얼음 냉수와 같다라고 느끼는 그 사역자로 살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전혀 다른 사람이 왜 있었을까요? 제가요, 그 친구한테 사진 좀 달라고 했다가 준대요, 자기 사진을. 형님, 형 드릴게요! 뭐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보여주면요, 여러분 놀랄 것 같은데 안 가져왔어요. 왜냐면 그래도 한 사람의 얼굴인데 정말 놀랍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 친구가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요, 그 만난 그 예수님과 지금까지 16년 동안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좋은 것이 됐어요. 그 전은 기억도 나지 않는,
그 돌밭, 그 풀이 가득했던 그 길가와 같았던 그 밭은 기억도 나지 않는 좋은 밭이 되었어요. 우리 교회 밭처럼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만 해도 여기가 이렇지 않아요. 여러분, 좋은 밭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의지가 강하고 머리가 좋아서 좋은 밭이 아니에요. 좋은 밭은요, 이유가 단단합니다. 그 농부가, 그 씨 뿌리는 자가 그 밭에 있느냐 없느냐 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이 좋은 날 대화를 묻지 않고, 이 좋은 날 제부도에 가지 않고 여기에 있어요. 이 교회에 와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여러분은요, 충분히 좋은 밭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좋은 밭이에요. 그런데 제가 권면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충분히 좋은 밭일지라도 더욱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해요. 더 묵상하고 그 묵상한 것을 곱씹어야 하고요. 또 여러분, 또 수시로 주님과 만나고 기도해야 하고요. 좋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대화를 나눠야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 지금 상황에 많은 돌들이 여러분이란 밭에, 마음밭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너무 마음밭이 너무나 단단해져가지고 씨 하나 박힐 것 같지 않을지라도, 너무나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서 이생의 염려가 너무나 가득한 것 같다고 느낄지라도, 예수님이 오셔서요, 불을 뜯기 시작합니다. 돌을 바깥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땅을 개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좋은 밭이지만 더 좋은 밭으로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저 또한 그렇게 살기를 요청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좋은 밭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관리하고 있는 밭입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싶은데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찬양하겠습니다.